에레미야 애가 파노라마. 주제, 우리의 날을 새롭게 하사 회복하여 주소서. 에가서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한 후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폐허가 된 예루살렘과 백성들의 참담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지은 5편의 슬픈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에가는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정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하고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에레미야의 애곡은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물리적인 파괴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애곡은 처녀 시온의 영광이 떠나가며 한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다는 데 대한 애곡이었던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마른 뼈의 환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죽어버린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는 처녀 시온의 죽음을 애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르며 나를 위로하여 내 영을 소생시킬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합니다. 그렇다면 에가를 통한 윤리적인 문제는 분명합니다만 신학적인 의미는 무엇이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한 에가서에 나타난 주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의문만을 보게 되고 신령한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에가를 대할 때는 에레미야의 눈물만을 볼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승기였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주님의 눈물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불에 타는 일이 2번 일어났으며 멸망을 당하게 된 원인이 에레미야 애가 당시나 주님 당시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에레미야 당시도 예루살렘을 암탉이 새끼를 나래 아래 품은가 같이 품으려 하셨고 멸망당하는 예루살렘을 보시며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을 인하여 은근히 곡할 것이며 여호와의 양무리가 사로잡힘을 인하여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하고 그때도 눈물을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에가서를 주의 깊게 관찰해 보면 성전이 파괴됨을 인하여 슬퍼하고 있는 에가 속에서 성전의 실체로 임마누엘 하셔서 고난받으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대하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헐리게 된 것은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으셨기 때문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그의 몸이 헐려야 함은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에가서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성막을 헐어버리시며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합니다. 성막과 제단과 절기 등은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실
구속사역을 상징하는 모형들입니다. 처녀 시온의 장막에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말씀하고 있는데 육신의 장막을 입고 오신 자기 아들에게 진노를 불같이 쏟으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진노는 에가서의 핵심 단어 중 하나입니다. 어찌하여 진노를 시온의 장막에 쏟으셔야만 했는가? 어찌하여 구약시대 내내 길이 참으시던 진노를 자기 아들 위에 쏟으셔야만 했는가?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에가서의 중심장은 3장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장들이 22절로 되어 있는데 3장은 66절로 되어 있습니다. 3장은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 고난당한 자는 내로라 하고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 매를 맞아서 고난당한 자는 누구일까? 1차적으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구약교회입니다. 파괴당한 성과 성전을 가리킵니다. 선지자는 자신을 교회의 지체로 여겨 하나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구속사라는 맥락에서 보게 되면 여기서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첫 언약, 구약시대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셨다. 즉 고난을 당하셨다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시대의 최대의 고난은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는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도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만이 해결되었다면 그리스도는 구약교회의 머리도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진노를 인하여 성전이 파괴당한 예표를 통해서 성전의 실체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을 본다는 것은 결코 비약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 고난당한 자는 내로라 하고 시작되는 3장은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하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진노하신 날에 그 발등상을 기억지 아니하셨도다 하고 버림당하시는 모습이 그려져 있고 내 몸을 찢으시며 활을 당기고 나로 간역을 삼으시며 전통의 살로 내 허리를 맡으셨도다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창의 허리를 상하게 되는 모습과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래거리가 되었도다 하고 비웃는 어리석은 군중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2장 15절에서는 무르치다가는 자는 다 너를 향하여 박장하며 처녀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소하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천하의 희락이라 일컫는 성이 이 성이냐 하고 조롱하는 것이 나옵니다. 나를 쏜 것으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케 하셨으며 하고 쓸개탄 포도주를 받으시는 광경과 전에는 존귀한 자의 몸이 이제는 그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 가죽이 뼈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하고 운명하신 처참한 모습도 보이고 저희가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에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도다 하도다 하고 장사 지냄과 만사가 끝장이 난 것으로 여기는 절망도 있습니다. 우리는 콧김 곧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저희 함정에 빠졌으며 하고 잠시나마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에게 매어있는 광경도 보고 그러나 내가 주께 아뢰는 날에 주께서 가까이하여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하셨나이다 하고 부활하실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이 심판받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 저가 죄가 많으므로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하므로 패역이 심히 큼이니이다. 한 패역에 대한 징벌을 받아서입니다. 그런데 이 점에서 분별력을 가져야 할 점은 저들의 치명적인 죄가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에레미야서에서 보는 바대로 심판당하게 될 치명적인 것은
우상숭배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하고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배신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점에 확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문에서 교훈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우상을 숭배했는가? 그 이유를 에레미야 44장 15절에서 19절로 자신들의 입으로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총이 아니라 우상을 통해서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기복신앙에 깊이 빠져있는 현대교회의 경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유대인과 에르사렘 거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내가 그물을 그 위에 베풀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서 공문할지며 하고 반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하여 멸망당한 원인도 동일하게 메시아를 배척한 반역죄 때문임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최후 심판날에도 복음을 믿지 아니한 자들과 배신하는 자들 위에 진노는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성전 문 앞에 서서 예배하러 들어가는 자들을 향해서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고 외치라 명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거짓 여호와의 전이 되었단 말일까? 메시아 언약을 상실한 성전과 제물과 절기는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점을 성전을 건축할 당시 솔로몬에게 분명히 경고한 바입니다.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 언약을 망각한 채 드려지는 제사란 우상 숭배나 다를 바가 없다 하고 통렬하게 책망합니다. 그러면 메시아 언약을 상실하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단 말입니까? 그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을 인함이니 합니다.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도다. 저희가 거짓 경고와 미혹해 할 것만 보았도다 하고 설교로 잘못을 범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 딸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고 백성들에게 영합하는 설교만 했다는 뜻입니다. 이 점을 심각하게 받아야 함은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하여 또다시 심판을 당하게 된 책임도 동일하게 설교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재림의 날에도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될 것이고 그런 징후는 이미 농후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애가서는 죄와 진노, 애통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말씀합니다. 주께서 인생애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합니다. 그리하여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하고 소망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십니다. 이 평안, 소망이 짐승이 죽임을 당하는 첫 언약의 의식으로 가능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 고난당한 자는 내로라 하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만이 가능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합니다.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다 하고 진술하고 있는데 선지자는 심중에 무엇을 회상했을 것일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세워주신 언약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여 주신 출애굽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언약하신 바를 묵묵히 이루어 나오신 하나님의 행사를 회상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한 일을 생각하면 절망뿐입니다. 형제여, 우리도 회상하기를 게을리하지 맙시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낭망스럽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을 묵상하노라면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하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가서의 기록 목적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죄에 대한 경각심입니다. 이것은 윤리적인 면입니다. 둘째는 자력구원의 불가능성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면입니다. 그러므로 에가를 다룰 때에 저들은 범죄하여 멸망을 당했으나 우리는 죄를 범하지 말아서 멸망을 당하지 말자 하는 식으로 말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행위구원론이 되어 복음은 필요 없는 것이 되고 주님은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되고 맙니다. 에가서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가를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고 복음이 증거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다는 것은 문제일 뿐입니다. 해답은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만 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에가서를 대하는 우리의 각성이 무엇일까? 화려함에 극치라 할 수 있는 솔로몬의 성전 앞에 서서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고 외치는 선지자의 경고와 그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을 인함이니 하는 에가서의 말씀 앞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마땅합니다. 참교회냐 거짓교회냐의 시금석은 건물이나 회집하는 수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진리가 바로 선포되는가 여부에 달린 것입니다. 일곱 교회를 향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 우리와는 무관하단 말일까? 목회서신에서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십니다. 현대교회가 축복받으라 하는데 이는 복음이 놓여 있어야 할 자리를 탐심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며 복음을 옆으로 밀어놓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하고 선언합니다. 에가는 마지막에 이르러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해 주셨던 것입니다. 에가서는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특심하시나이다 하는 탄원으로 마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